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1000번째, 77번째입니다. 소아수동이 박사과정을 순탄하게 하시고 원하는 직장도 예배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온유한 성품을 지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영광과 수건이죠. 모세의 영광, 모세의 빛나는 영광과 수건,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수건.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수건입니다. 좀 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광의 빛이 날 때, 영광의 빛이 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영광의 빛이 날 때, 영광의 빛이 날 때, 모세의 얼굴과 수건입니다. 영광의 빛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의 빛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되었던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되었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기되었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언약의 회복이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죠. 첫 번째 돌판이 파기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다시 내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유효한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노하셨을 때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정신을 못 차렸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랬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있었어요. 거기 어제 말씀 28절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금식하고 있었던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어요. 이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을까? 돌판에 새길 때, 금식하면서 돌판을 새길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
그건 모세밖에 모르겠죠. 솔직히 추측도 못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이런 모세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육체적 욕구를 끊고, 금식하고 육체적 욕구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 욕망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몸과 마음 속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거기서 이제 언니 마리아를 돕지도 않고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안에서 푹 잠겨있는 마리아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 안 도와주는 건 잘못한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든 육체적 욕망을 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 있다면 상황이 비슷한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갈멜산의 불의 사자 엘리야 말고 그 후에 여왕의 협박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엘리야. 갈멜산의 그 불의 사자는 어디 가고 그렇게 한 걸음에 도망가는 엘리야.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걸 주셔가지고 먹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서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지진, 그 후에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 그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들을 때도 요 28절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부럽죠? 28절의 장면이 정말 멋진 부러운 장면입니다. 모든 육체의 욕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두 돌판을,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29절,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요 한 절, 요 한마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이 한 대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두 증거판을 탁 들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있다가, 그 황홀한 하나님하고 있다가 이제 백성들이 탁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 이것만 느끼면 오늘 본문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네? 모세의 마음이? 일단 단순하게 해서 우리들이 보통 일상 쓰는 거,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당연하겠죠? 그죠?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응? 지금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옛날 소설에서, 먼저 소설 얘기하고 성경 얘기할게요. 옛날 소설에서 그 장돌배, 장날 있잖아요.
5일장. 옛날 소설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장날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이유는 뭐 산나물이든지 또는 농산물 중에 일부라든지 뭔가를 들고 나가죠. 일단 지게를 짚고 나가든지. 그래서 막 한 5리든 10리든 나갑니다. 나가서 팔죠. 일단 팝니다. 그리고 다 팔렸어요. 또 돈도 잘 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안 갖고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가서 막걸리 한 잔 탁 먹죠. 기분 좋게 저녁 한 4시 다 팔고 나서 막걸리 한 잔 탁 먹고 옆에 있는 장날 때만 만나는 저쪽 동네 사람들 이쪽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누구네 여식은 이제 식 갈 때가 됐나느니 어디하고 좀 맺어주자느니 막 하면서 이런 시끌끌한 농담도 해가면서 막 약주 한 잔 딱 들고 이제 저녁 어둡기 바로 전에 이제 집에 탁 털썩 오잖아요. 근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고등어 한 꾸러미, 아이들 줄 과자 한 봉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턱턱 저녁 석양이 지기 전에 미리 집에 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가장의 모습은 행복하죠? 이 뭐가 행복할까요, 이게? 이 들고 있는 꾸러미 때문에 행복한 거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줄 고등어, 꾸러미 또는 남몰래 애들 몰래 줄 뭐 가락지, 반지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손꼽아 기다리는 애들을 위해서 과자 한 봉지, 옛날에는 뭐 선물 과자 상자가 있었잖아요. 딱 들고 가는 거. 이걸 들고 가는 가장의 얼굴은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가서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장난에서 다 잘 팔고 돈도 얻고 그래서 자기도 막걸리 한잔하고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흥얼흥얼 하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 알죠? 아침 일찍 가봤더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일하게 시키고 아침 9시, 12시, 3시, 5시까지 하세요. 거기에서 일하려고 서 있는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특히 예수님 그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일하지 않으면 그날 품삯으로 가족들이 먹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다행히 아침 6시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은 기분이 좋죠. 오늘 일 끝나고 가서 애들에게 그 꾸러미 갖다가 아내도 뭐 하나 주고 애들 밥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합니다. 9시, 12시, 3시에 가봤더니 그때도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은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들은 다행이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생각해봐요. 3시까지 사실은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지만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6시에 아침 9시에 12시에 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에이 못 갔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냥 노닥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써줄 사람이 있을까?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3시에 딱 누군가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옳았구나. 다행이다. 하루 종일 품삯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몇 시간 일한 거는 품삯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식하고 마누라만 먹이고 나는 먹었다고 하면 되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 저녁 5시가 됐어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납니다. 이 5시간 된 사람은 더 하겠죠. 그런 마음이. 가슴 졸이다가
이제는 정말 애들 굶겠구나 하고 있다가 1시간 일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애들은 먹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일하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침 6시에 딱 가서 가자마자 하루 일당 다 받아서 자식도 먹이고 아내도 먹이고 나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약속이 들려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 마치고 고등어 들고 아내에게 줄 선물도 들고 자식에게 들 과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자 이제는 모세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파기된 약속을 회복시키는 확신을 받은 두 돌판을 들고 갑니다. 모세는 자기가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는 물론 좋았지만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백성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뜻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내려오고 있어요. 시내산에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자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룰루랄라 뭐 정신 얼마나 좋겠어요. 40일 굶은 거? 40일 굶었어도 발걸음 가볍습니다. 얼굴 수척하겠죠. 사실 그러면 수척하지만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거죠. 모든 것을 얻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모세입니다. 비록 40일 금식했지만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밝게 빛나는 거죠.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제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늘 말씀해 드리는 것, 겉모습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느낌을 여기서 받습니다. 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들려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어요. 장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줄 것이 있고 자식에게 먹여줄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돌아가는 가장은 자식과 아내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응? 오늘날에도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아버지 손에 통닭이나 붕어빵이나 들고 퇴근할 때 그 기쁨이 있죠. 가족을 위해 충만한 뭔가 줄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이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안 느껴지시나? 나는 느껴지는데. 흥얼거리며 내려가는 거죠, 지금. 근데 40을 굶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는 지금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랐을 때,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자, 거기도 40일 정도 지났잖아요. 올라가자 괜히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뛰어나갔단 말이죠. 그랬죠? 모세를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장에 간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집에 있던 아내와 애들이 아예. 네?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러 나간 포도원 품꾼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보이지 않던 모세를 기다리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세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시내산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모든 관심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에게. 모세가 받아올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래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모세가 내려옵니다. 어떻겠어요? 뛰어나가죠. 환영하러 받으러 나가잖아요. 아빠가 저기서 흥얼거리면서 이거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흥얼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에 뭐가 들고 있어. 뛰어나가죠. 애들이 가서 받아오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근데 보니까 앞으로 가보니까 흥얼거리는데 40일 금식한 모세의 모습이 수척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처음에 40일 금식한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수척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뭔 일이 있었나?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흥얼거리는 아버지, 약주 한잔 하셔서 흥얼거리는 아버지 넘어질까 봐 가서 부축해 주러 가는 느낌. 수척한 40일 금식한 모세의 얼굴을 보면 백성들은 근심합니다. 잠시 근심을 하죠. 그런데 이내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수척한 모세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그 미소가 있단 말이에요.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흥얼거리는 아버지가 넘어질 듯 안 넘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흥얼거리는 노래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표정을 보면서 안도하는 거죠. 수척하지만 모세는 지금 그 수척한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에게로 다가갔더니 그의 수척한 모습 뒤에는 밝게 웃는 모세에게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수척한 얼굴 뒤에 속사람이 밝게 웃고 있는 모세에게서 드디어 빛을 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이죠. 수척한 얼굴 뒤에 언뜻 보이진 않지만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모세에게 나타나는 빛을 보는 거죠. 그동안은 이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낯선 그 빛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는 낯선 이방인의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그 낯선 그 모세의 빛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감히 한마디도 못합니다. 백성들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냥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그래서 일방통행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 왜 목사님은 일방통행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그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의를 달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나오듯이 못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통행이죠. 목사님이 말이라고 그러면 일방통행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이기 때문에 일방통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상에 있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이의도 달 수 없는 거죠. 그 차이가 그거예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이, 모세와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두 돌판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백성은 하나가 돼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세의 기쁨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 안 계시고 성막에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성막은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시내산에, 움직이는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언약의 현실, 어떤 언약이 현실해야 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과 백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성막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상태에서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마치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그것 그렇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수척한 모세의 얼굴에서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세상에는 수척한 얼굴에서는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기름지고 막 탕탕하고 막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모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척한 얼굴에는 원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수척한 얼굴인데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낯설음을 느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두려운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적 기쁨이 충만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육체의 수척함 속에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낯선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낯선 거는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낯섦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되게 두렵죠. 하나님에게 뭘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뭐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이런 처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모세와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목사님과 교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계속 가렸습니까? 거기 34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가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제는 나머지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걸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세의 빛나는 얼굴만 보고 있어요. 자,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핵심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만 보고 있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럴까봐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을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안 가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세가 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걷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